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야 바야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뵐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18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시니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네, 이어서 288장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식민지였던 나를 해방시켜 주시며 어려웠던 기간에도 믿음의 지도자들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세상의 것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가 저희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염이 더욱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감염이 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역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욱 주셔서 감염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과 정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공급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치료제가 서둘러 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믿음 생활을 지키기 힘쓰고 있는 저희 성도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가까운 날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염에 주의하며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 빠지지 않고 빠른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어르신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며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맑은 정서 끝까지 주시고 신체의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성령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장래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뜻하지 않게 지금 현재 격리 중입니다. 하나님, 무사히 진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리 기간 중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부목사님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마음밭이 정결하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봉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감동 있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신앙공동체 건축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 맡아 진행하는 이영진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정직한 현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고 전희순 권사님께서 하나님 뜻에 의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며 그 가정에 헤어짐의 슬픔을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 기간입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을 통해 육신과 마음도 휴식을 얻으며 또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머리가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었다는 소식을 어제 늦게 보건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일주일 정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8월 선교주일로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여름 방구석 선풍기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선풍기 랜선 성지 순례를 은혜의 중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풍기 랜선 변증 세미나가 8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또 교회 바닥 공사가 23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는 1층 포지티브홀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수고의 땀방울 흘리면서 거둬들인 열매와 소득의 결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에게 영, 육, 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더 넘치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로 열심히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실력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과 예배와 찬양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자 더욱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열심히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금식 기도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 책망과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산속에 있는 기드온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 도착하는 곳에서 버스에서 내려 몇 발짝을 내딛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단다. 처음으로 이 청년이 난생 태어나서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청년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스스로 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남은 기도의 시간 동안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한 5번째 사사이자 6명의 대사사에 속한 인물로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기드온 이야기는 아주 방대한 분량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전개, 또 이후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침입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수학기가 되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성경은 그들이 장기간 그 땅에서 진을 치고 약탈했고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생존 차원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그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굉장히 매우 의심이 많고 소심한 인물로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돌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 불매 길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에게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때부터 힘을 얻어서 므낫세, 아셀, 스불렌, 납달리에 보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33절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적군들은 그 당시 어떠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는지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말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아멘. 네, 이 장면은 처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탁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즉 기드온은 노략질하는 미디안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적군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에워싸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여호와의 영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운니엘, 입다, 삼손 등의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 사용되었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만 34절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은 어원적으로 둘러싸다, 덮다, 감쌌다라는 언어적 어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만 3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을 옷 입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기드온 자신에게 출중한 능력이나 자질, 담대한 믿음은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친히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은 이 전쟁의 대리자일 뿐 이 싸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행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힘입은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집안 아비에셀을 향해서 나팔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에 서북쪽 지파들인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사자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신뢰가 해결책입니다. 기도는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나팔 불고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싸고 두를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산진 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현재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무슨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때에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결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단입니다. 제2 부흥운동인 구리개 부흥운동을 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삶은 어렵고 가난하고 고단했으나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확신에 차서 성결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생과 성결, 성령설의 성령 충만을 누리며 신의와 재림을 외치며 오후에는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고단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옷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제가 읽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아멘. 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고 하루는 양털에만, 이튿날에는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더 확실하면서 초자연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에게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요. 14절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다음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가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21절에 젖은 고기와 무교병 예물을 태우는 표징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 기드온에게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기드온이지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의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신의 뜻을 확인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심한 성격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또 불안에서 비롯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불신과 시험의 요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 무례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기드온도 그것을 잘 알기에 39절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기드온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돌봐주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기드온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변증 서적이면서 또 간단한 무신론자에게 기독교에 이제 입문하는 기독교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책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보다가 한 중간 맨 끝에 한 5, 6가에 이르러서 무신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부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딱라고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에 부딪힌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책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책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의심하는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배소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장 3절에.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한글 개정에 없어요. 하지만 헬라어에는 그러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기도원처럼 의심하는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이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사실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늘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행동했던 기도원의 두려움과 소심함을 강조하면서 그를 이해하시고 그 시험의 내용을 그대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받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탓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의 반응이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가 포기하거나 낭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우리 이 아버지처럼 성도들도 우리 함께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삶의 전쟁터에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의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그분을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 또 견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믿음의 싸움에서 큰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얻어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과 의심과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내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송영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자 하는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